자,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오늘 성경 공부 주제는 표준 킹제임스 성경과 윤경원에 관하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윤경원이라는 은혜를 망각한 이 자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우리 성경침례교회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하기 위해서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읽고 믿고 묵상하고 사랑하는 성경과 이 사역을 대적해서 말이죠. 자, 그런 자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이 나타났다고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사랑이 없네, 육신적이네, 너무 진흙탕 싸움을 하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군가가 유괴한다면 그걸 유괴범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럼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겠죠. 여러분,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할 때 다윗은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그 막대와 그 물매를 가지고 나아갔죠. 그때 다윗의 형 엘리압은 오히려 그러한 다윗을 향해서 책망하면서 교만하네, 방자하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마치 제가 하기가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할 때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엘리압이라는 이름 그 뒤로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억도 안 하시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인신공격이나 자기 부모님 욕하면 막 얼굴이 붉어지겠죠. 저는 그런 욕을 하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제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제가 인생을 들여서 저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 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인데 이 성경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요 외쳐야죠, 그죠? 그리고 분명히 분별할 수 있도록 흔들리는 사람들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 그런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표준 킹제임스 성경과 윤경원에 대해서인데 먼저는 윤경원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것처럼 나무를 봐야 열매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나쁜 나무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윤경원이 어떤 나무인지를 알 때 그의 열매인 표준 킹제임스 성경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윤경원에 대한 사실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아는 부분들이 있는 그 부분들만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그는 과거에 성경침례교회 성도로 있었고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런 중에 스스로 선교사가 되어서 필리핀으로 떠났죠. 당시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신학교 교수들, 교회 직원들이 그의 어떠함을 잘 알기에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후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떠나고 난 뒤 얼마 뒤에 딸이 태어났어요.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훗날 여러 곳에서 그 딸아이를 갖게 된 일에 대해서 간증을 하죠. 필리핀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다가 그렇게 선교사로 헌신하는 걸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순종해서 필리핀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필리핀 선교사로 부르신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경원이 필리핀을 버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어째서 왜 돌아온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왔다고 거짓말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것은 10계명의 첫째 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셋째 계명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중죄임을 알 것이기 때문이고 윤경원이 왜 한국에 돌아왔는지 아는 사람은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필리핀에 있었던 그 윤경원은 어떤 자였는 것인가? 결과를 놓고 본다면 그는 그곳에서 이소 목사를 대적할 기회만을 엿보고 있던 자였습니다.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가 필리핀에 있던 중에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이소 목사님이 비서를 성추행했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런 성경침례교회가 이소 목사님을 징계해서 추례시킬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상당 부분의 문서 파일을 몇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담임 목사를 대적하는 일에 힘을 얻었고 그 일에 윤경원의 문서 파일이 크게 작용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광주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두 사람이 실족하게 되었는데 제게 던진 것이 뭐예요? 윤경원의 문서 파일을 던져주고 나는 이래서 나는 분리하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때문에 저는 당시에 당신의 최종 권위라는 설교에서 윤경원의 문서 파일 일부를 공개하면서 그의 정체를 밝혔는데 그 영상을 윤경원이 보고 어떻게든 제 설교를 내리게 할 목적으로 저와의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양심상 직접
통화를 시도하기는 어려워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요청을 해왔죠. 그래놓고 저랑 통화할 때는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네요. 목소리 하나 떨리지 않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최소 3사람에게 그렇게 요청을 해놓고 자기가 정당하다 그러면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고 그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저한테 영상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 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도희 목사님께도 중재를 부탁해놓고 자기는 가만히 있었다고. 근데 제가 전화를 했다고.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때 저는 그 문서 파일의 경위에 대해서 물었고 윤경호는 저에게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제가 그거를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인터넷상에서 김인선 목사는 이송 목사의 꼬봉이다, 죄를 숨기는데 선봉에 있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댓글들을 봤는데 직접 제가 그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할 필요를 느껴서 공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까 누군가가 이렇게 그것은 불법이고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얼른 타이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다시 녹음 내용을 필요로 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저한테 요청하면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윤경원의 말입니다. 통화에서 미국이랑 필리핀은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다르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지역교회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에 보내달라고 해서 그래서 지역교회에 나온 부분들을 발췌해서 근데 영어 원본이랑 한글 번역본이랑 해설이 달라서 저는 개인을 위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에서 내가 알고 있는 범위를 개인적으로 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이죠. 그거는 제 의도가 당연히 아니었고 저는 당연히 이것들을 통해서 사람들 간에 반목이 생기는 것도 원치 않고 저는 단순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개인을 위해서 알려준 건데 그게 그렇게 쓰였다면 그게 또 제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사람들이야 자기 뜻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러크먼 목사님 책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런 건데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왈가왈가 하지도 않고 2달 동안 저는 필리핀에서 조용히 있었는데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한마디도 이송 목사님이 성추행이다 아니다 그렇다 말다 말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고 그런 성경에 있는 그대로죠. 성경에 있는 대로 설령 목사가 이제 죄를 지으면 2-3 증인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그냥 다 발췌해서 이렇게 보내드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도 그렇고 저는 성추행이다 아니다 이거는 증거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이번에 이송 목사님 고소 관련 가지고 해서 그 교회가 배교했다느니 회중교회가 아니니까 배교했다느니 그런 이슈가 형제님의 번역본 파일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고 그런 걸 몰랐어요? 형제님은 그게 내가 의도한 목적과 상관없이 의도 상관없이 그거를 전달해 줬을 뿐인데 이렇게 사용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윤경원이 말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됐네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한국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그리고 한국어 사역을 한 게 아니라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제가 어떻게 이런 소식을 정확히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중략. 저는 다만 나는 누구 편이다 내 편이다 아니다 적이다 내 편이 아니면 적이다 당신은 적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 기본 입장은 저는 필리핀에 있는 독립교회 목회라고 있는 선교사로서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저와 상관없고 사실은 또 그 사역에 특히 직접적인 관련도 없고 특히 제가 간섭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또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참담한 심정이고 지체들이 찢어져 나가고 막 그런 상태인데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엉망이 된 상태인데 근데 책임이 없냐? 그거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교회가 그 지역교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난 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제가 흥분해갖고 이게 안타까운 상황이 아니라 참담한 심정이라고. 근데 그걸 말합니다. 윤경호는 그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예를 들면 부산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명도 떨어져 나간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역교회 목사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 가족들과 연관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 건데 광주교회는 이해가 되네요. 그 박하람 형제가 약혼을 한 그거 제가 이제 약혼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 교제하는 상대라고. 하여튼 그게 이제 조금 더 친분 관계에 의해서 떨어져 나간 것이지 그게 더 많이 일어난 주된 원인이지 그 사람들이야 어차피 제 파일이 있든 없든
하나의 활용 도구에 지나지 않고 그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에 했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형제 파일 때문에 나한테 던져주면서 회중교회가 아니고 뭐 이렇게 했고 뭐 두세 증인이 없어도 파일이 녹취록이 얼마든지 증거가 될 수 있고 위트니스가 영어로는 증인도 될 수 있고 증거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가겠다. 그러고 나갔다. 그러니까 윤경원이 그 파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의도가 없이 그 파일을 만들어줬다고요? 누구를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요약을 하고요. 제가 이제 이거 통화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녹음을 하지 말아달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녹음하고 계시면 녹음하지 말라고. 그때 저는 보이스 레코더로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필리핀에 있었기 때문에 카카오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고 보이스톡에는 그 녹음 기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말했어요. 보이스톡에는 이 녹음 기능이 없네요. 그랬더니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아무튼 저와 통화한 걸 가지고 나중에 뭐 이용하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오늘 제가 이렇게 공개하게 될 걸 미리 내다봤던 것이겠죠. 다음날 저는 윤경원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그가 파일을 보내줬다는 한 사람과 통화를 했습니다. 결과 윤경원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윤경원은 이송 목사를 쫓아낼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문서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저기 사진을 보십시오. 화면을 보십시오. 맨 처음에 보시면은 이런 지역 교회에 대한 그 부분들 그리고 거기다 해설까지 달았다고 전에도 설교했던 것처럼 밑에 보면은 언더라인 치는데 친치 자국 CCTV 녹음 파일 이 녹취 파일이 여기 들어갔어요. 이거는 원서에도 없는 것이고 조대 목사님이 번역한 우리 주석서에도 없는 거란 말이죠. 근데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했다고요? 그 다음 사진도 보게 되면은 마치 이제 결론이 뭐예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것도 있어요. 뭐 회중교회에 대한 것들을 쭉 얘기하는 거죠. 이송 목사님 당시에 어떻게 치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 겨냥을 해서 타겟을 해서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진을 보면은 문서 파일에 결론을 내리는 게 뭐예요? 이게 성경대로 믿는 독립 침례교회는 회중들이 자치하는 회중교회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회중 전체가 그 일을 처리하는 이 일에 함께 처리하는 성경적인 방법을 실행한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종 권위인 성경이 가르치시는 대로 처리하여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함을 입증하는 참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진짜 바이블 빌리버가 되길 바란다. 대단한 사람이죠? 회중교회가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내줬다 이거죠. 자, 사실 확인을 위해서 제가 통화를 했던 그 한 사람, 그 형제와의 녹취록도 있는데 역시나 공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텍스트로 옮겨서 전달하겠습니다. S 형제입니다. 말합니다. S 형제가 경원 형제가 저한테 이 일에 대해서 이송 목사님 성추행에 대해서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경원 형제가 저한테 물어보길래 나는 목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잘 모르겠다. 생각해보니까 목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신학원에서 배운 기억도 없다. 내 생각에는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경원 형제가 필리핀에서 신학원을 하고 있잖아요. 러큰 목사님 지역교회 강의 내용이 정리한 게 있다고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그때 그것을 이야기할 때 이송 목사님이 성추행했다는 것을 기정사실하에서 믿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형제가 찾아봤던 것이고 물었던 것이죠. S 형제는 네네. 저는 이 녹취록을 녹음을 해서 윤경원에게 다시 보냈고 이렇게 썼습니다. 용건만 간단히 말할게요. 이게 카톡에 있습니다. 나는 형제님의 님자 빼겠습니다. 형제의 말에 반대할 증거가 없어서 내 설교를 2편이나 내렸습니다. 그러나 제 판단이 틀린 게 아닙니다. S 형제와의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증거가 없으면 변명할 수 있을 것 같아 통화 중에 녹음을 했습니다. 형제는 나에게 이송 목사에 대한 아무 판단 없이 목적 없이 순수한 의도로 그 지역교회와 목회에 서신 파일을 보내준 거라고 말했는데 S 형제의 증언을 볼 때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형제는 이번 전쟁에서 어느 편도 아니고 중립이라고 했는데 영적 전쟁에 중립지대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변함없이 형제는 이번 영적 전쟁에서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못하나요? 여전히 유튜브에 올린 나의 설교가 생사람 잡는 설교여 지역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설교라고 생각하나요? 또 형제는 나와의 그 통화에서 본인은 가만히 있었는데 고맙게도 아무개 형제가 중간다리 역할을 해줘서 나와 통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 또한 거짓말이죠. 부산 목사님께도 전화해서 나와의 중재를 부탁했다는 게 확인됐으니까 형제가 양심에 전혀 꺼리낌이 없다면 내 설교를 들었을 때 왜 곧장 나에게 전하지 못한 건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형제에게 내가 문자로
서울 교회와 교제를 단절할 생각이 없으면 전화할 필요가 있다고까지 말했는데 여전히 전화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서울 교회와 교제를 단절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형제는 어차피 서울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도 아니니 단절하고 말고도 할 것도 없다는 그런 뜻인지, 형제의 양심 있는 답변을 기다릴게요. 이게 제가 보낸 마지막 그 문자였습니다. 자, 판단해 보십시오. 당시 그가 왜 제 설교 2편을 내려달라고 했고 저와의 그 통화 녹음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던 것입니까? 아시겠죠? 자기 자신을 정체를 가리고 귀를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상황을 보면서 자기가 어느 편에 설까 그걸 보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지금 이런 자가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다고, 정확히 번역했다고 표준 킹제임스 역을 만들어냈고, 이소 목사님은 이단이고 교주고 성범죄했다고 떠들고 있고, 아까 분명히 말했죠. 윤경원 편에 있는 사람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훌륭하고 대단하신 그분이 분명히 말했어요. 녹취록도 들어봤는데 그 증거력이 부족하다고. 자, 그러면 그때 떨어져 나간 사람들, 성경적 성별한 게 아니라 육신적인 분리를 한 겁니다. 성경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기록되었을 때 성경이 최종권이라면서요. 최종권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 마귀를 대적할 때도 기록되었을 때 성경의 기록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성경은 분명히 장로의 그 목사에 대한 송사에 대해서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녹취록도 증거가 된다고? 근데 윤경호는 녹취록이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자기도 판단한다고 했는데, 나한테는 그렇게 말하고 당신들한테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했겠죠. 그랬다고 한다면은 한 입 갖고 두 말한 것이고 일구이연한 것이고, 그것은 지금 목사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는 자격이 없는 것이, 집사로서도 자격이 없는 것이고 일구이연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 말하는 것이 뭐죠? 혀가 두 개로 갈라진 게 누구죠? 자, 이제 나쁜 나무를 봤으니까 나쁜 열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윤경원이 번역했다고 하는 표준 킹제임스 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원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1만 군데가 삭제되고 변개된 성경이라고, 성경 침례교회는 배교한 교회라고 그렇게 마귀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윤경원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인신공격만 하지 말고 메신저를 정지하지 말고 메시지를 가지고 판단하라고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메시지를 가지고 그가 얘기하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할 테니까 성경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십시오. 자, 개혁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 흠정역 God forbid 24군데 삭제했다는 이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또 보시면은 God forbid에서 이 God을 번역하지 않은 것이 삭제다, 하나님의 이름을 삭제했다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이 God forbid라는 것은요, 어떤 뜻입니까?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할릴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푸킹 번역자는 윤경원은 이 God forbid에서 God을 빼고 했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God forbid를 어떻게 번역을 해놨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우리 마소라 원문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20장 같은 경우에도 같은 장 안에서 2절이나 God forbid가 나와 있는데 9절에서는 근데 또 fabit이라고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에서는 다 할릴라인데 말이죠. 어디서는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God forbid로, 어디에서는 fabit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히브리어 원문에서 하나님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그 God을 넣은 거예요? 그럼 첨가한 거예요? 그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그러면 첨가된 성경이고 변개된 거겠네요. 합리적 번역을 위해서 God을 넣거나 빼는 것이 결코 신성모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영어 사전을 최종권위로 삼는 자가 윤경원이 왜 여기서는 사전을 버리는 것입니까?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영어 관용어의 공부에 나오죠. God forbid. 결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럴 리가 있나, 당치 않다, 결코, 천만에, 이런 뜻이에요. God 대신에 heaven, the Lord, the saint 등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 사진대 보면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God forbid는 그런 일 없기를, 어림도 없는 소리, 천만에,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아주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하는 게 맞고요.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기에 충분하고 그것이 합당한 번역인 것이죠.
자, 그 다음 사진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 44장 7절에서 할릴라, 곧 영어에서는 가포비드로 번역한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아시겠죠? 그랬더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의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은 이런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요셉의 형들이 지금 그 요셉의 그 은잔을 훔쳤다고 하니까 우리는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강한 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표킹처럼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의 주께서 이런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랍니다. 뭔 소리예요? 지금 그럼 그렇게 하면 이제 훔쳤다는 거예요? 말았다는 거예요? 안 훔쳤다고 우린 결코 그런 일 안 했다라고 말을 해야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당신의 종들은 이런 일을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랍니다. 뭐예요? 훔쳤다는 거예요? 말았다는 거예요? 불확실한 나팔은 이게 무슨 성경이에요?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기 때문에 히브리 마소라 원문에 따라서 강한 부정인 결코 그런 일을 우리 안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죠? 그리고 로마서에서 우리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히브리 우리 구약만 보고 있지만 신약에서도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뭔 소리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죠. 금하시길 뭘 바래요? 바라기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 천만에 이런 강한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써야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다음 사진이 뭐죠? 보십시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또 나로서는 결탄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침으로 주께 대하여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내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니 했습니다. 가포비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할릴라. 여기서 그랬죠. 결단코 그렇게 죄를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런 일을 내가 기도하는 걸 그치는 걸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은 이게 성경이에요? 뭐예요 이게?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욥기 27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의롭다고 못하게 하시니 내가 죽기까지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하겠노라.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로는 가포비드고요. 히브리어는 할릴라. 사무엘상 20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단이 그에게 말하기를, 다윗에게 말하죠. 결코 그럴 수 없나니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금하시면 뭐 할 거예요? 금하시기를 원하면 뭐 할 거예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번역이에요. 가포비드를 그런 식으로 번역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호수아 24장 16절, 요거는 더 웃기죠. 자, 한글 킹잼 성경에는 말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걸 결코 하지 않겠다. 만약에 이거를 표준 킹잼 성경처럼 가포비드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버리면 뭔 소리 하는지,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이게 성경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10계명에서 벌써 둘째 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란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 방구예요? 이걸 번역이라고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게 아니죠. 결코 하지 않겠다. 그런 의지를 나타내는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할릴라, 히브리어의 할릴라를 그 이제 영어 성경에서 가포비드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파비잇으로 번역한 그러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9절입니다. 요나단이 말하기를 네가 결코 그럴 리가 없느니라. 자, 이런 부분들이고요. 자, 시간 관계상 이런 걸 다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사무엘하 20장 20절에서도 마찬가지죠. 20장 20절 한번 읽어보죠. 요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것이 아니니라. 내가 삼키거나 멸하는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영어로는 여기서 파비잇 두 번 나오죠. 그럼 이거를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원하노라. 뭔 소리인지 몰라요. 아니라고, 그것이 부정하는 거거든요. 아니라고, 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 나는 그게 아니라 다만 그냥 그걸 넘겨주기만 하라고.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무슨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그야말로 생뚱맞게 그것이 번역이 이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두 번째로 이제 윤경원이 고의적으로 오류를 범했다고, 고의적으로 변개했다는 것이죠. 뭐냐 하니까는 그 영어 킹잼 성경에서 God Save the King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입니다.
God Save the King. 이거 사실 영어 무슨 네이버 번역기에다가 넣으면은 번역기에다가 직역으로 하면 영어를 1대1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God Save the King.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번역된 거 밑에 보면은요, 그 용례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구왕폐하 만세, 여왕폐하 만세 이런 식으로 그렇게 활용되는 그런 상용어인 거죠. 근데 이거를 마치 1대1로 다 영어를 그냥 직역했다고? 그걸 직역했으니까 이게 킹잼 성경이라고? 개가 웃는 소리죠. 자, 그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은 God Save the King에서 God을 번역하자. 여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뺐다라고 하는 것이죠. 삭제라는 주장이죠. 자, 히브리 성경에서 이 God Save the King은요, 예이 하말레크입니다. 뜻은 뭐냐? The King will live. O King live. 그러니까 왕께서 사시리라. 왕이여 사소서. 이러한 뜻이에요. 히브리 마소라 원어에는.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히브리어에서 God Save the King에 해당하는 말 예이 하말레크. 표킹에서는 한글 킹잼 성경이 God Save the King을 왕 만세로 번역했다고, 직역한 게 아니라고, 의역을 했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God과 Save를 삭제했다고 주장하는데, 히브리어에서는요, 이 예이 하말레크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구원도 없어요. 그 의미를 가진 단어가 없어요. 영어 킹잼 성경 번역자들이 가장 적합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표현을 선정해서 그 단어를 쓴 것이죠. 그러므로 한국어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왕 만세로 번역한 것은 올바른 번역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을 구원하시길 바란다. 이거는 심각한 의미 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진을 보게 되면 이제 용례가 나오죠. 사무엘상 10장 24절 왕 만세라고 보시면은 이 화면이 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 내용과 상관,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기를 왕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상한 내용이 나는 거죠.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한 사람들에게는 그렇다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없고 히브리 마소라 원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사무엘하 16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6절 같은 경우 한번 읽어보죠. 그때 다윗의 친구 아렉인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와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 만세 왕 만세 God save the king God save the king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다윗의 친구였던 아렉인 후세가 압살롬에게 와가지고 지금 아부를 떠는 거잖아요. 나쁜 말로 하면은. 그러면서 네가 왜 지금 너의 친구 다윗을 내 아버지 다윗을 지금 배신하고 지금 나한테 붙는 거냐 그런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말하자면 아부 떠는 거 아니에요. 왕 만세 왕 만세 하고. 근데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왕을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면 뭘 할 거예요? 너는 지금 반역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길 바란다고요?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잖아요. 맞죠? 이해하셨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후세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개가 웃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 아부를 떠는 거예요. 왕 만세, 당신이 왕입니다. 왕이여 만세를 누리십시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그러면서 아부 떠는 거란 말이죠. 점수 달라고. 근데 왕을 구원하시기를 원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다음 사진 보시면 열왕기상 1장 34절도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다스릴 왕으로 삼고 너희는 나팔을 불며 말하기를 솔로몬 왕 만세라고 말한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God save the king이라고 하는 단어 이 문장은요 잘 번역한 거예요. 왕 만세라고 말하는 것이 여기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없고 이 하나님께 대한 어떤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관용어예요, 관용어. 그리고 이는 환호성이에요, 환호성. 그걸 우리 한국어로도 어떻게 번역하는 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번역한다면 어떻게 번역하는 게 가장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잘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번역하시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화이팅 그럴까요? 그 영어잖아요. 뭐라고 하죠? 가장 잘 번역한 거예요. 의미가 잘 전달되잖아요.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왕이여 영원히 사소요 이렇게 표현하진 않잖아요. 간단하게 말한 게 뭐예요? 왕이여 만세를 누리십시오. 왕 만세, 우리 대한독립 만세, 그런 것처럼 얼마나 잘 와닿습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삭제했네, 1만 군데 삭제했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여기 조대 목사님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영어가 최종권이에요, 영어.
영어권에서 너무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잘 몰라요. 막말로. 한국어의 정서를 모른다니까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그 외국에서 나와 살고 이 필리핀에서도 영어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그래서 거의 인생의 많은 시간을 갖다가 그 영어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지 한국어를 잘 모르는지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한글을 번역해 놓으면은 이 한글을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상당히 무리한 짓을 하는 거거든요. 직역을 했다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게 만들어 버렸는데 이걸 잘 번역했다고 그리고 이거를 1대1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게 킹제임스 성경이고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히브리 마소라 원문과 또 헬라고 텍스트 리셉트스를 가지고 인용해 갖고 짜집기 한 성경이라고요? 개가 웃을 노릇이죠. 자, 계속해서 설명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큰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윤경원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행위권을 가르치는 의도적인 변개를 이뤘다는 이 빌립보서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킹제임스 우리 한글 킹제임스 역이라고 이렇게 다 해놨어요. 사진을 보시면 킹제임스 성경도 아니고 역이라고. 이거 자체가 틀린 거예요. 성경이라고 말해야지 역이 무슨 역이에요. 자기 성경도 그래서 밑에는 표준역 해놓고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딱 해놓고 말이죠. 이게 아주 의도가 아주 안 좋죠. 자, 유는 여기 보면 너희 소유의 구원을 나타내라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your own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막 갖다 집어넣는 것이죠. 그 다음 사진도 보시면은 한글 킹제임스에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work out your own salvation이라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루다라고 우리가 번역한 이 단어를 가지고 문제를 삼고 막 물어뜯고 있습니다. 이루다. 그것도 이제 표준 국어 대사전,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을 가지고 와서 이 이루다라고는 단어가 이게 심각한 행위 구원을 이루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번역이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 단어 이루다라는 단어가 어떤 대상의 일정한 상태나 결과에 생기게 하거나 일으키게 만드는 사람이 바라던 것이나 어떤 결과 구원의 결과 믿음의 혼들의 구원의 결과 성취하거나 힘들어서 얻게 하는 이 사전적인 용어로만을 보면은 와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진짜로 열심히 성취해서 힘들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만들 그렇게 지금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 사진 보시면은 한글 킹제임스 역에는 그리고 우리 러크만 주석서에서는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서 했는데 이게 지금 자기가 스스로 표킥에 맞춰가지고 번역을 한 이 주석서가 되겠습니다. 자, 말씀 보존학회 주석서는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얘는 지금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거지만 하지만 성경은 구원을 나타내라고 말한다. 이거는 없어요. 우리 그 다음 사진 보십시오. 우리 말씀 보존학회 주석서의 본문을 보게 되면 13절을 12절과 분리시킴으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루라, 워크아웃을 행하라, 워크앳으로 바꾸고 자신들의 체계를 발전시켰다. 이전에 말했던 대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의 말씀에 주석을 참고하시고, 자,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다. 당신은 그 일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밖으로 이루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유의하라. 우리 여기 빌립보서 주석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그대로 되어 있는 거. 옛날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뭐 이게 뭐 편집됐네, 뭐 또 나중에 바꿨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라고 그죠. 아주 옛날 것이니까 옛날 우리 빌립보서 주석만 보더라도 확인이 가능하고 이대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윤경호는 그거를 자기가 뜯어 고치면서 러크만 원서 주석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말씀 보존학회에서는 이렇게 바꿨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참 심각한 문서 위조에다가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겠죠. 바울은 지금 이게 저도 늘 설교했지만 이게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거라고요. 성경에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다 혼의 구원입니까? 그럼 자녀가 아이를 낳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우리 자매님들은 아이 낳은 자매님들은 다 구원받은 자매님들이고 싱글들은 다 지금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죠? 1장 27절에서 빌립보서 오직 너희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행위를 하라는 이 말씀이 바로 12절에서는
그렇게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답게 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고, 그렇다고 구원받기 위한 행위는 아닌 거잖아요. 온전히 이루라고 번역된 이 워크아웃에는 분명히 행함, 수고라는 워크가 들어있고, 워크아웃은 행함으로 성취하다라는 뜻인데, 아웃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히 끝까지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때문에 워크아웃은 온전히 이루라고 번역한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최상의 온전한 번역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워크아웃에 해당하는 헬라어 까테르가제스테, 이것이 이 노력과 수고를 들여서 이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이러한 워크아웃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온전히 이루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지 않고 흠정력처럼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거나 표준 킹제임스 성경처럼 너희 소유의 구원을 나타내라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본문의 의미를 전혀 살리지 못하는 반쪽짜리 반푼이, 해석도 아니고 이게 설명도, 이건 뭐 해석은 번역이 아닌 거예요. 그런 책을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빌립보서의 문맥도 고려하지 않고 올바로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해석할 수 없다면 번역하려고 나서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결코 행위구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윤경원이 우리 성경 침략에 우리 함께 있었을 때 몰랐을까요? 절대로. 그럼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럼 설명해 줬을 것이고, 몰랐다고 한다면 설명해 줬을 건데 지금 나가가지고 지금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아이고, 절대로.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성경침례교회에서 성경적인 선교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생명침례교회를 만들었는데, 생명침례교회를 거의 다 갔는데 거기서 또 흠정력으로 가고 또 성별하고 찢어지고. 근데 성별을 왜 했느냐,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우연찮게 그러면 지금 생명침례교회, 천안생명침례교회는 흠정력이 아니라 그 표킹을 지금 이제 딱 손에 들었어요. 경주도 표킹을 손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 성경대로 맞는 그 사람 목사들이 뭐 표킹으로 돌아서고 있다느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번 봤더니 그 생명침례교회는 아직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목회자가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걸 보니까 거기서 나간 사람들이 왜 나갔느냐,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게 중심인데, 거기서 이 최 목회자가 이거는 구원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막 얘기하면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건드린다고 그러면서 나간 거예요. 그래, 나가가지고 어디로 갔냐, 지금 윤경원 교회 나갔어요. 근데 나갔는데 지금 윤경원이가 이 최 목회자가 말한 대로 그 그렇게 번역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표준역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지지난주에 그 최 목회자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 앉아있고 요즘 말로 멘탈 붕괴가 돼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왜 나간 거예요? 거기서 얘기해가지고 이게 잘못돼. 이 최 목회자는 또 흠정역에서 얘기하는 거를 듣고 이제 회유당한 것이죠. 구원을 그렇게 나타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 나갔는데 거기서 또 이 윤경원이 그렇게 말했던 그거를 그대로 해서 번역한 표준역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명침략에는 절대로 표킹 쓸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거기 나간 사람들이 지금 표킹을 쓰잖아요.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 다른 데는 쓰다 할지라도 못 써요. 왜? 나간 사람들이 거기서 쓰는데. 자, 보십시오. 윤경원은 영어가 최종 권위자예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영어가 최종 권위인 사람이에요. 영어에 꽂혀가지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직역했다고 하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뭐 교회 이름이 무슨 뭐 갈보리 무슨 교회요? 그러지 말고 제가 이름 정해줄게요. 윤선생 영어교회라고. 다음에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원이 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